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1절로부터 4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저편으로 건너가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서 계시더니 회당장 중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많이 간구하여 가로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얻어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하밀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제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짜온데 예수께서 가라사대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가로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치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헌화함과 사람들의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헌화하며 우느냐 이 아이의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저희가 비웃더라. 예수께서 저희를 다 내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가라사대 달리다고 하시니 번역하면 곧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저희를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우리가 말씀 가운데 길게 읽었죠. 그 예수님의 이제 이적의 이야기, 이제 그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그 다음에 어제는 어떤 이적의 이야기였죠? 네, 기억이 안 나시죠? 네, 거라사 지방, 네, 기억나시나요? 데가볼리 기억나시죠? 네, 군대 귀신 들린 자를 치료해 주시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귀신을 쫓으신 것 치료다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어떤 치료의 이야기가 나오냐 하면 그렇죠. 혈루병으로 앓던 여인과 그 다음에 이제 죽었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를 살리시는 일으키시는 그런 이적의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어저께 말씀 나눴던 대로 예수님께서 데가볼리 지역에 가셨을 때에 배에서 내리시고 이적 한번 행하시고 다시 배를 타고 오셨다.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시거나 그러진 않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죠. 근데 이제 이쪽으로 오시니까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소문을 하여간 듣고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가장 급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와가지고 아직 딸이 죽지 않았으니까 내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와서 이야기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야이로를 쫓아서 야이로의 집으로 이제 막 발걸음을 옮기고 큰 무리가 이제 함께 막 따라갔습니다. 뭐 어떤 모습일지 막 그냥 너무 눈에 선하죠. 배에서 내리셨는데 야이로가 얘기하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급하게 막 그냥 따라가셨던 그런 장면들이 눈에 선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그 무리 중에 누가 있었냐면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의 치료의 이적 가운데에서 어떤 그 대화가 오가지 않고 치료하신 이야기는 이 여인의 이야기가 거의 유일하죠.
근데 어떻게 치료를 받았느냐? 이 여인이 본인이 생각하기를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서 이제 구원은 치료를 말씀하는 거죠. 물론 소조라고 되어 있지만 죄로부터 구원도 구원이고 치료도 구원이에요. 성경의 표현을 보면. 그래서 치료받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정말 이만한 믿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중에 바울은 이제 바울이 쓰던 손수건만 덮어도 치료가 일어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또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라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치료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그렇지, 예수님께 나오기만 해도 사실은 치료가 일어난다는 사실이잖아요. 예수님 옷자락만 붙들어도 치료가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 왜 그렇게 치료가 일어날까? 그렇죠. 이 치료는 예수님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속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훨씬 더 뛰어넘는 그런 어떤 본성과 가까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얘기하는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거는 어떤 속성이나 이런 것들을 더 훨씬 더 뛰어넘는 하나님의 본성이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치료도 예수님의 본성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치료하실 때 보면 그가 누구였던지 간에 관계없이 치료해 주세요. 그가 더 큰 죄를 짓지 말아라라고 말씀하시는 것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죄인이었다는 거잖아요. 그런 것과 관계없이 치료해 주시고, 그가 정말 거지였던지 간에 그렇잖아요. 그 소경이었던 사람 거지였고, 안진뱅이였던 사람 거지였고, 문둥이였던 사람 당연히 더 거지였겠죠. 정말 거지같이 살았겠죠. 그런 사람들 다 치료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옷에만 손대도 치료가 일어났다는 그 사실은 뭐냐면, 예수님은 치료 그 자체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만나기만 하면, 예수님께 손을 대기만 하면 치료 그 자체셨다. 이 말씀은 또 어떤 말씀이냐면, 우리가 예수 믿기만 하면 치료된다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얘기해요. 나중에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들이 이제 치료하잖아요. 안진뱅이였던 자를 치료하죠.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이 안진뱅이가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사람이 일어났어요. 막 걸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그냥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기 시작한 거죠. 몰려들었죠. 그래서 솔로몬의 행각이라고 하는 곳에서 말씀을 이제 이야기하는데, 이 일이 일어난 것을 기이 여기지 말고 우리에게 집중하지 말라. 우리의 경건에 있어서 우리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이 이 사람을 낫게 했다, 온전케 했다라고 얘기하고, 예수 이름을 믿는 믿음이 이 사람을 치료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이 성하게 했고 믿음이 치료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믿는 믿음과 예수 이름 그 능력 그 자체가 이 사람을 치료한 거죠. 근데 예수님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오신 분이시니까 그 모든 것들이 그대로 드러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우리에게 있어서 그러므로 예수 이름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때 당시에 정말 이 혈루증 앓던 여인이 붙들어서 치료받은 것과 같은 일들이 그대로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꼭 손 얹으신 것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달리다굼 그렇게 이야기하신 것뿐만 아니라, 정말 에바다 그런 이야기 하신 것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예수 이름을 믿는 그 믿음만 있어도 우리는 치료받는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이 12해를 혈루증 앓던 이 여인이 치료받은 이 이적은, 예수님은 정말 치료 그 자체시다. 예수님의 성품은, 예수님의 본성은 치료 그 자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치료받고, 너무나 재밌잖아요. 이제 이런 포맷을 갖다가 이야기 속의 이야기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겉을 둘러싸고 있는 이야기는 뭐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 중심의 이야기는 뭐죠?
바로 혈루증 걸린 여인을 치료하시는 이야기죠. 그럼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을 치료하신 이야기는 정말 이 밖의 이야기를 훨씬 더 돋보이게 만드는, 더 강조하는, 무엇이 중요한 것인 것을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데 무엇이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 예수님이 치료자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중요하다. 예수님이 구원자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야기한 것이 무엇이에요? 중간에 딸이 죽었다는 소식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 믿음이 결국에는 정말 그 죽음까지도 치료하신다. 죽음을 병으로 여기신 거죠. 그 병도 치료하신다. 죽음의 병도 치료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것이 우리에게 치료가 임하는 거예요. 내가 계속해서 그냥 내 스스로 다짐하고 내 스스로 어떻게 한다고 해서 치료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러한 분이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것이 나에게 경험되어지는 순간,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는 치료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정말 예수님 치료자시구나. 예수님을 만난 사람 중에 치료되지 않은 사람 하나도 없구나.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러나 단 치료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치료하셨구나라고 하는 사실, 또 어제 말씀과 같이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으니 그 병이 가지고 있던 그 모든 속성들, 병의 증상의 그 속성들이 다 떠나가 버리는 그런 놀라운 이적을 우리가 경험한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이적을 오늘도 경험하시는, 병이 치료될 뿐만 아니라 죽음에서 일어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 이름을 믿는다는 것 너무너무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님 누구이신지 더 알게 되기를 원하고, 예수님 알게 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치료받고 구원받고 용서받고 정말 자유함 없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말씀하셨으니, 우리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정말 오직 예수 이름만 믿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이름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두려움과 이 모든 저주를 다 끊을 수 있도록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